9월에는 장미와 코스모스 그리고 국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예전 고려와 조선의 음력 9월 9일은 중양절이라 하여 선비들이 국화주를 마시며 절개와 충절을 다짐하곤 했다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바로 정몽주가 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준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1392년 그는 비록 선주교에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가 남긴 단심과는 서리와 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곧게 피어나는 국화처럼 충절을 담고 피어나 이 시대까지도 회자되며 국화의 진한 향기처럼 남아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변치 않는 결단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며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가을을 맞이하는 꽃들의 아름다움처럼 그리고 정몽주의 절개와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일편단심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또 DJ 임학영 목사와 함께하는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78회 시작합니다. 오 주께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네, 추억의 찬양이죠. 내가 만민 중에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어느덧 이 가는 여름과 오는 가을이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9월의 중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을의 선선함 가운데 열매들도 탐스럽게 익어가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신학교 건물 주차장 한쪽 모퉁이에
이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데요. 두 그루의 포도나무가 서로 마주하며 가지가 자랐는데 제법 열매가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뭇잎과 포도색이 같아서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었는데요. 얼마 전 포도 향기가 코끝에 스쳐서 포도나무를 찾아가 보니 어느새 포도가 알알이 익어가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포도가 익으며 색을 내어가니 나무 곳곳에 참 많은 열매가 맺혀진 것이 확연히 보이더라고요. 알알이 맺혀가는 포도 열매들을 바라보며 나는 어떤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보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아름답게 열매 맺혀가시는 우리 청취자님들이 남겨준 방송 후기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엔돌핀 방현초님의 후기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75회 DJ 이마경 목사님, 오늘 또 저녁 예배 시 당회장님께서 증거하시는 욥의 회개를 통해서 많은 깨우침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청년의 간증이 너무 감동되었고요. 저희 집 자녀도 세상에서 혼자 방황하면서 살아가던 자녀가 이제 주님 품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가 되었답니다. 만민라디오 제작진분들 감사드립니다. 세 분, DJ 목사님 분들,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행복하세요 하시면서 아주 기쁜 소식을 남겨주셨는데요.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자녀분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바닷물은 마실수록 오히려 갈증만 더해지듯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바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녀분의 충만한 믿음의 전진을 만민라디오 이마경 목사가 함께 응원할게요. 엔돌핀 방현초님, 행복한 소식 나눠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어서 크리스탈 청취자님의 댓글입니다. 만민의 축제, 만민하게 수련의 충만함이 모든 코너마다 다시금 그때 그 감동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장지연 자매님과 장정현 중남미 총회장님의 출연은 뜻밖의 선물을 받은 듯 볼륨을 더 키워 청취하였답니다. 당회장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두 분의 사역을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DJ 이마경 목사님, 오늘도 은혜롭고 평안한 진행에 감사드립니다. 만민라디오 모든 스태프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댓글을 통해 우리 크리스탈님께서 받은 감동과 충만한 은혜도 이곳 만민라디오에 뜨겁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 충만한 은혜가 앞으로 더욱 전진하는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볼륨을 키워 만민라디오를 즐겁게 청취하시는 모습이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곳곳에서 귀 기울여 만민라디오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청취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정명숙님께서는 한 주간 만민라디오와 함께 영적인 텐션 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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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레인보우님께서는 장정현 목사님의 중남미 사역을 응원합니다. 부탁하신 기도 제목대로 저도 함께 기도 응원에 보탬이 될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응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소중한 여러 댓글과 그리고 제가 선정한 베스트 후기는 다음 코너에서 이어서 소개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광고 듣고 청취자 여러분의 응원처럼 영적인 텐션을 업! 충만히 올리면서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78회 계속 달려봅니다. 전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025 영적 성장 프로젝트 전성도 성경 읽기 8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구촌 하나, 만민에게 전하는 글로벌 사연과 간증, 만민은 하나, 만민의 해외 소식. 만민의 해외 소식. 안녕하세요, 만민 특파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만민중앙교회 해외 지교회 및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전하는 만민특파원 시간입니다.
오늘의 해외 소식을 전해주실 만민특파원 김선호 장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만민특파원 김선호 장로입니다. 네, 우리 장로님 지난 6월 22일 66회차 방송에서 인사드리고 정말 오랜만에 해외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네. 예, 특별히 72회와 75회차 만민특파원은 몰도바 따바로노 목사님과 중남미 총회장 장정현 목사님께서 해외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요. 지난 방송 어떠셨나요? 네. 그동안 스페셜 게스트로 두 분의 방송을 들으면서 저도 참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고요. 네. 청취자님들이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는 아주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저는 국내에서 해외 여러 소식을 모으고 중간 역할을 하면서 함께 선교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서 직접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두 분의 해외 선교 소식을 실감나게 전해주시니 더 피부적으로 와닿는 참 좋은 시간이고 행복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김선호 특파원 참 반가운데요. 감사합니다. 어떤 선교 소식 전해 주실지 기대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해외 선교지를 향해 본격적으로 떠나볼까요? 장로님 오늘은 어느 곳에 소식을 전해 주시나요? 네, 오늘 떠나는 곳은 바로 중남미 베네수엘라입니다. 지난번 제가 출연했던 만민 라디오 58차에서도 에콰도르 뿌요 만민교회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만민교회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중남미 지교회 베네수엘라의 파나메리카노 만민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곳을 개척하여 교회를 섬기시며 이끌어 가시는 귀한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성함은 꼭세추 집사님과 달시 고메스 집사님 부부입니다. 꼭세추 집사님은 69세이시고 재료공학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고요. 달시 집사님은 59세로 회계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또 수많은 소를 키우는 농장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 두 분은 2008년 엔나세 TV 채널을 통해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시청하기 시작하면서 만민교회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두 분 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농장까지 운영하려면 바쁘실 텐데요. 부부가 함께 마음을 모아 교회를 섬기시니 참 감사하네요. 네, 먼저 남편 꼭 집사님은 2016년 기도회 참석을 위해 바리나스시로 가던 중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네. 그날 밤 매우 좁은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에 반대편 차량이 추월하려고 갑자기 집사님이 가고 있던 차선으로 들어왔는데 도저히 차량 세 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없는 그 좁은 도로에서 세 대의 차량이 모두 무사히 긁히지도 않고 지나가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이건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며 긴박했던 순간을 회상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합니다. 네, 이 외국의 외곽도로에서는 차들이 더 빠른 속도로 다니는 것도 보았는데요. 자칫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네요. 네.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감사한 체험인데요. 참 다행입니다. 네, 참 정말 다행이죠. 네. 그리고 아내 달시 집사님도 특별한 간증을 전해오셨는데요. 네. 2018년 말 심각한 척추 동장과 호흡 곤란으로 고생하던 달시 집사님은 연말에 휴가를 온 자녀로부터 권능의 손수건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손수건을 통한 기도의 권능을 잘 믿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숨을 쉴 수 없어서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을 때에 딸이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을 얹고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곧 숨이 트이면서 네. 안정을 찾게 되었고 그날 이후 이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지금도 잘 때도 권능의 손수건을 머리맡에 두고 잔다고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감사를 전해오셨습니다. 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으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이 두 분의 소식을 들으니 삶 속에서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을 뵙는 것 같은데요. 아멘. 이 세계 속의 만민은 하나인 것이 느껴지네요. 아멘.
네, 또 두 분은 현재 베네수엘라의 사회의 치안 상황이 매우 불안정함에도 네. 만민교회에 속한 이유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더욱 크게 체험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한 번도 납치나 도둑질이나 이런 큰 어려움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은혜라고 간증을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지요. 네. 만민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해 가시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네, 곡세주 집사님은 만민을 만난 이후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인내하고 평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고요. 만민교회를 통해 말씀과 영적 원리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더욱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봅니다. 아멘. 그런데 파나메리카노 만민교회는 언제 설립이 되었나요? 네, 이 파나메리카노 만민교회는 네. 2016년 1월 13일에 시작되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분들 집 뒷뜰에 모여서 작은 셀 모임, 우리가 지금 네. 구역 모임 같은 거죠. 네. 이렇게 작은 모임으로 시작을 했고 13명의 성도와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성도가 점점 늘어나서 바로 뒤편에 있는 작은 집을 예배 공간으로 꾸미셨고 그 이후에는 성도들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커지면서 2019년도에는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자기 땅 위에 네. 자비로 네. 성전을 직접 건축을 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2021년 12월 3일 장정은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파나메리카노 만민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예, 참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가정교회를 시작하시기까지 특별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네요. 네. 이 지난번에 스페셜 게스트로 만민특파원에 출연해 주신 알렉산드르 따바노누 목사님도 이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였을 때부터 이 만민의 성결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여 이루어 가시는 목사님이셨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 꼭세주 집사님도 은혜 받으시고 네. 원래는 다른 교회에서 출세하고 계셨는데 엔나세 방송을 통해서 만민의 성결의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되셨고 네. 이후 이제 장재희 목사님과 연결되시면서 콜롬비아 만민교회 창립 예배도 참석하시고 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더 뜨거워지시면서 아 만민과 함께 해야겠다 이런 열망이 커졌다고 합니다. 네. 그 후에 계속해서 만민의 말씀을 주변 성도들과 함께 나누던 중에 장재희 목사님께서 직접 마을에서 교회를 한번 시작해보면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하셨고요. 그 권유로 인해서 기존에 다니던 교회를 정리하시고 참된 생명의 말씀을 나누기 위한 교회 개척을 결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진리를 깨닫고 천국에서 더 좋은 처소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만민교회를 함께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네, 참 은혜롭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함께하고 계신가요? 네, 현재 파나메리카노 만민교회는 주일 예배 평균 한 40명 정도 성도들이 네. 참석하고 계시고요. 주일에는 콜롬비아 만민교회의 그 실시간 예배를 유튜브로 연결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요. 시차 관계로 다니엘 철학 기도회는 녹화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우리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본교회와 흐름을 같이 하며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계시네요. 참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작년 2024년 11월 27일에는 장정희 목사님께서 파나메리카노 만민교회를 방문하셔서 치유 집회를 인도하셨고요. 그때 약 134명이나 참석하셨는데 그중에 최소 18명이 간증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네. 또 매달 첫 번째 토요일마다 성도님들이 함께 금식하며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기도회를 함께 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또 기도하시는 파나메리카노 만민교회 성도님들 참 은혜롭습니다. 아멘. 우리 꼭세주 집사님의 교회의 비전은 현재 성전이 200명 이상의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네. 영적으로도 숫자적으로도 성장하기 위해 계속 전진하고 싶다고 말씀을 고백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파나메리카노 만민 성도님들의 간증들도 전해주셨는데요. 네. 간증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일부만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예. 먼저 마리벨 꼼비타 성도님은 체질이 약해서 자주 아프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 도중 실신하셨다가 장정은 목사님의 전화 기도 후에 곧바로 의식을 회복하셨다고 이렇게 하시고요.
루비 구티에레스 성도님은 원래 가톨릭 신자였고 만성적인 건강 문제로 온갖 약을 들고 다니시며 걸어다니는 약국 같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만민교회 출석하시고 다니엘 철학 기도회에 참석하시면서 건강이 크게 호전되셨고 과거에는 극심한 요통으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당회장님의 치유 집회 시 영상 기도로 완전히 치료되었다고 고백하시고요. 또한 1년 전 교통사고로 무릎을 다쳐 2주 동안 움직일 수 없었는데 장정희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곧바로 치료받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네. 또 소니아 리베라 성도님은 대장암을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극심한 통증과 식사 곤란을 겪으셨지만 장정희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신 뒤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상쾌함을 느끼셨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가시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계시네요. 네. 역시 세계 어느 곳에서도 행복한 만민은 하나입니다. 아멘. 이 외에도 다른 분들의 간증이 좀 더 있어서 몇 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바비올라 소토 자매님은 올해 13세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몸의 한쪽이 잘 움직이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간질로 인한 발작이 찾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만민교회 출석과 다니엘 철학 기도회를 통해 발작이 완전히 멈추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리아 루나 성도님은 남편에게 폭력을 당해 갈비뼈 2개가 부러지고요. 장정희 목사님의 전화기도로 통증이 사라지고 빠르게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또한 재봉 일을 하시는 마리아 성도님의 작업장이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났는데 집은 전혀 타지 않고 특히 교회 헌물로 남아있던 천도 그대로 보존된 기적을 경험하셨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큰 교통사고로 아들이 3차례 이상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수술 전 그때마다 항상 장정희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기적적으로 수술이 잘 끝나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다고 하시고요. 네. 또 다른 딸도 교통사고로 엉덩이뼈가 골절되어 걷지도 못했지만 장정희 목사님의 방문 후 다시 일어나 걷게 되는 은혜를 입으셨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데요. 살아계시고 치료와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꼭새주 집사님은 당회장님께 다른 문화와 언어임에도 늘 영상 속에서 영혼들 향한 깊은 사랑이 느껴져 큰 힘이 된다고 하시고요. 언젠가 직접 만나뵈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전해오셨습니다. 또한 당회장님의 영혼 사랑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신과 교회가 앞으로도 스페인어권 사역과 만민사에게 힘껏 동참하시겠다고 다짐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께 우리 모두 기쁨과 믿음으로 함께 전진해 새 예루살렘에서 원로 목사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고 전하셨고요. 어느 곳에서도 만민처럼 깊은 생명의 말씀은 들을 수 없다며 천국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더욱 소중하다는 고백을 전해 오셨습니다. 아멘. 천국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더욱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콕 집사님의 고백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멘. 지구 반대편에서도 만민의 성기를 복음을 듣고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콕 집사님과 달씨 집사님 부부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세계 곳곳의 귀한 일꾼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민특파원 김선호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시기 전에 오늘 또 장로님과 함께 청취자님들이 남겨준 방송 후기를 나눠볼까요? 예, 좋습니다. 먼저 박재형 님이 남긴 후기입니다. 샬롬, 항상 감사드리며 늘 기도하고 있고요. 이번 75회차 방송엔 부녀가 출연하셨네요. 서로에게 말씀하시는 어투에서 평소에도 얼마나 살갑고 서로 사랑하시는 사이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럽네요. 만민라디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지난 만민특파원 스페셜 게스트 장정희 목사님을 모시면서 목사님의 따님 장정현 자매가 만민특파원으로 함께했죠. 저도 행복하게 청취했는데요. 특별히 2025년 찬양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장지은 자매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요.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충성하시는 모습이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따뜻함으로 전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박재영 님도 훈훈한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스페셜 에듀케이션 님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마경 목사님, 만민라디오에서 목사님의 음성을 들으니 많은 은혜가 됩니다. 만민라디오에 처음으로 출연하신 장지연 자매님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스쳐 지나면서 가끔 얼굴을 배웠지만 이렇게 만민라디오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전혀 다른 감동이 느껴지네요. 장지연 자매님의 찬양 속에서 따뜻하고 은혜로운 울림을 경험했고 그 울림은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장지연 자매님과 함께 앞으로 일어날 만민의 사역들이 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 저번 방송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장정현 목사님을 따라 페루로 출국하는 장지연 자매님, 그때는 많이 어렸거든요. 공항에서 구슬 아이스크림을 사주니까 그 아이스크림을 처음 봤나 봐요.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어엿한 일꾼으로 성장하여 스페인어 통역도 하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모습을 보니 참 감사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스페셜 에듀케이션님의 말씀처럼 저도 앞으로 장지연 자매님의 사역이 참 기대되는데요. 아울러 곳곳에 성장하는 만민의 청년들에게도 좋은 도전이 되길 바라고요. 더 충만하게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 장로님과 댓글들을 읽어드렸는데요. 그럼 우리 장로님이 선정한 오늘의 베스트 후기는 누구신가요? 네, 제가 선정한 오늘의 베스트 후기는 스페셜 에듀케이션 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선정된 분은 만민라디오 사이트에 닉네임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장로님, 다음에도 행복한 해외 선교 소식을 기대하며 이만 보내드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만민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 뵐 때까지 평안하세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을 돌보시네. 온 땅에 주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하여
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 회장님의 다국어 유튜브 채널 수진리 미니스트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성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올리바이블과 현대인들의 마음에 평안과 휴식을 주는 당 회장님의 찬양 모음이 수진리 미니스트리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책을 읽으시나요? 독서는 계절을 타지 않아요. 당신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임학영 목사. 성기용 전도사가 추천합니다. 책을 읽읍시다. 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말씀은 영혼의 단비와도 같은데요. 오늘 또 은혜의 단비를 나누는 코너 책을 읽읍시다 시간입니다. 코너지기 성기용 전도사님과 함께합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책을 읽읍시다. 코너지기 성기용 전도사입니다. 네, 전도사님 요즘 늦더위가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 아침 저녁은 제법 선선함이 느껴지는데요. 가을이 오는구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목사님 멘트 중에 어느덧 가는 여름과 오는 가을이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9월의 중순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한편의 시를 듣는 듯 했는데요. 가을 하면 또 책이 빠질 수 없죠. 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향긋한 커피 한 잔에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보며 가을을 만끽하는 모습. 한 폭의 그림이죠. 청취자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생각만 해도 참 여유롭고 참 좋네요. 네, 그런데 전도사님이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이란의 심각한 가뭄에 대해서 대화 나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나라도 강릉의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기상청에 따르면 강수량이 10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가뭄으로는 처음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었네요. 비가 평소 강수량의 28%밖에 안 왔는데 네. 또 온도는 3.9도나 높아서 물이 마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 청년선교회 모임 시간에 네. 원로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2002 네. 인도연합대성에 마음이 네. 맺어진 시청했는데요. 왜 그렇게 인도 현지 분들이 비가 오는 것에 감동하고 좋아하는지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때 인도의 원로 목사님께서 공항에서 내려서 이동을 하실 때 그 인도 현지 분들이 비를 맞으면서 그 강사님의 막 차를 쫓아갔던 그런 그림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강릉 지방의 심각한 가뭄도 또 단비를 만나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뭄은 이렇듯 고통스러운 재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말씀으로 인한 기갈은 더 크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말씀하십니다. 이 참 감사하게도 만민에게는 당이당님의 생명력 넘치는 말씀이 있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언제나 풍성한 말씀이 가까이 있고 또 시절을 쫓아 열매 맺듯 늘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죠. 아멘. 네. 또 원로 목사님의 많은 저서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적인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게 있어 늘 충만하죠. 오늘도 그 은혜를 가득 담은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 소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원로 목사님의 저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은 챕터 6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을 살펴볼까요? 네, 챕터 6에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분야를 짚어주는데요. 바로 마음 됨됨이와 신앙 상태 그리고 행함의 분야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또 사람 편에서도 자신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응답받길 원하죠. 네, 책에서는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기 위해 자신의 마음 됨됨이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해주는데요.
목사님, 마음 됨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마음 됨됨이란 마음을 얼마나 넓혀 사용하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자세히 설명하려면 설교 한 편이 나오겠죠. 예, 자세히 알고 싶으면 영혼용 말씀을 들어보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보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때 의심하는 마음이나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데요. 구원의 확신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음을 행함이라는 증거로 나타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선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이 없다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네, 맞아요. 결국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잘 성립되었더라도 내게 죄담이 있으면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여 죄담을 헐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을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기뻐하시고 또 정성을 담은 예물과 선행도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한 대로 모든 행함이 믿음 가운데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의심이나 유행을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 죄의 담을 헐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무엇이든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죠. 이번 만민학예 수련회를 통해 치료받고 응답받은 성도님들이 간증을 할 때 계속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봐 회개하고 또 믿음의 행함으로 금식을 하던 또 작정찰화를 하던 그렇게 하면서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또 치료하신다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먼저 응답받고 치료받은 분들의 간증을 통해 우리도 도전을 받고 마음의 주관이 오는 것들을 나에게 적용해 나간다면 응답이 더 빠르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죠. 아멘. 라디오를 청취하는 청취자분들 모두 소원을 이루는 비결을 잘 적용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챕터 7 온전한 응답을 받으려면인데요. 하나님께 온전한 응답을 받기 위해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죄의 담입니다. 질병의 치료뿐 아니라 가정의 화평, 복음화, 물질의 축복 등 범사에 형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꼭 점검해야 할 분야죠. 그렇습니다. 저서에서는 하나님께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는데요.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잠언 8장 13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죠. 아멘. 미워하면 대화하기도 싫고 가까이 하기도 싫고 또 함께 있고 싶지도 않겠죠. 우리는 바로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머리로는 악을 미워한다 해도 여전히 악을 품고 악한 것을 보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이는 악을 미워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되죠. 그렇게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죄의 담도 계속 쌓여나가겠고 그러면 응답과는 거리가 멀어지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죄의 담을 헐고 선을 쌓아야 하는데요. 죄의 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말씀에 어긋나게 행하는 모든 것이 죄담이 되죠. 이를 찾아 회개해서 죄담을 할 때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책에서는 죄의 담을 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의 행함, 선의 행함을 쌓아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며 빛 가운데로 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신속히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말해줍니다. 네. 목사님, 네. 그럼 아직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면 응답은 못 받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죠. 네. 또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합당한 행함을 보이면 응답을 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기도의 응답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응답과 치료만을 바랄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가장 바라시죠. 아멘. 그래서 이 사람 편에서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갖는다. 네. 마음에 와닿는 문장인데요. 어떤 문제 앞에 해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길 원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적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혹여 응답이 더디더라도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과 선을 쌓고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임을 깨달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 변화되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죠. 어떤 상황에서도 혹여 그것이 응답이 더딘 상황일지라도 네. 감사할 수 있는 게 그냥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 그게 아니죠. 그런 믿음의 행함들, 그런 네. 근거들이 있었던 거군요. 네.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꼭 자신의 신앙에 적용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죄의 담을 헐었으면 다시 쌓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죄의 담을 헐었는데 다시 쌓으면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또 이렇게 딱 짚어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네, 이 죄의 담을 어느 정도 헐었는데 다시 원망 불평하면 죄의 담이 또 쌓이기도 하고요. 네. 또 나름 열심히 행한 것만 생각해서 아직 남아있는 죄의 담을 그냥 덮어버리기도 하는데 이래서는 응답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다시 죄의 담이 쌓이지 않도록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선으로 쌓은 것이 깎이지 않아 응답의 시간이 신속히 앞당겨지게 되죠.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변화, 성결을 이루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구나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마지막 챕터인 챕터 8, 심고 거두는 축복의 비결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다음 시간 이 심고 거두는 축복의 비결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우리 청취자님들이 남겨준 방송 후기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나장훈 님입니다. 만민이 행복임을 보여주는 만민라디오. 오늘도 DJ 이마경 목사님과 함께하는 코너마다 너무 행복하고 좋으네요. 만민특파원 코너지기 장지연 자매의 차분한 진행 잘 어울립니다. 게스트로 아빠 장정현 목사님이 나오셨네요. 중남미 선교 사역을 들으니 만민의 세계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기도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장정현 목사님 파이팅! 책을 읽읍시다 코너지기 성기용 전도사님과 DJ 이마경 목사님과의 코너 진행은 책자 소개와 함께 수련회의 간증과 에피소드까지 듣게 되니 책자의 내용이 마음에 쏙쏙 들어옵니다. 원로 목사님의 책자가 두 분의 진행으로 한 권 한 권 읽혀지게 되어 감사합니다. 만민라디오 제작진 모두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만민라디오를 행복하게 들으시는 애청자 나장훈님의 후기도 항상 행복과 기쁨이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 또한 세계 선교를 함께 이뤄가는 것인데요. 앞으로도 사랑의 기도 부탁드리고요. 따뜻한 후기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다니엘진 3070님 댓글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총회장 장정현 목사님 사역이 일취월장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와 문화가 정반대인 라틴 아메리카에도 성결의 복음으로는 하나될 수 있죠.
우린 새 예루살렘 예비 신부들이니까요. 글로리아 디오스. 네, 다니엘진 3070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스페인어로 글로리아 디오스를 인사를 전해주셨는데요.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저 본향 천국에 있는데요. 만민 라디오와 함께 우리 모두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글로리아 디오스. 네, 그리고 여러 응원의 댓글이 있었는데요. 공주님은 빼루 장정현 목사님 늘 응원합니다. 전보미님은 장정현 목사님의 가족을 축복하소서. 박난수님은 장정현 목사님 항상 고맙습니다. 별똥별님, 장정현 목사님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댓글을 남겨주신 스카이127님, 레몬수님, 이수자님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그럼 오늘의 베스트 후기를 선정해 주시죠. 네, 제가 선정한 오늘의 후기는 글로리아 디오스 다니엘진 3070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목사님께서 선정하시는 분은 누군가요? 네, 제가 선정한 후기는 바로 엔돌핀 반연초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베스트 후기로 선정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만민라디오 공식 홈페이지로 오셔서 닉네임과 그리고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찬양 들으면서 전도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전도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다음 시간에도 은혜로운 원로 목사님의 저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오늘은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결국 모압 땅의 생활을 필요하고 고향 유다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남자 없는 집안,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가라고 강권했죠. 동서 오르바는 눈물 속에서 시어머니를 떠났지만 룻은 감동적인 대답으로 나오미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고백은 나오미의 마음을 더 이상 흔들 수 없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선택은 변치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때론 우리를 흔들고 눈앞의 유익은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려 하지만 곧 죽는 날까지 변치 않겠다는 일편단심 룻의 고백은 나오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믿음으로 이어져 훗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을 새롭게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남기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룻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변함없는 중심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흔들림 없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만민 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78회는 여기까지입니다. 9월이야말로 포도가 가장 풍성하고 맛이 절정에 이르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포도는 수확 시점에 이미 당도와 맛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인간 경작도 주어진 시간 후에는 각자에게 맞는 처소와 상급을 받게 되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이 더욱 진해지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DJ 이마경 목사였습니다. 샬롬 샬롬.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이곳에 우리가 주를